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이 차이점,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 여러분, 은혜야말로 다른 종교와 다른 이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성이에요. 보세요. 이 불교에서는 고행을 가리킵니다. 인도에서는 인과 응고를 이렇게 가리켜요. 이슬람에는 이 샤리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주 무서운 이 규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그 계율로 인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엄격한 이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종교들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계율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오직 기독교만이 아무 자격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신학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게 공로가 있어서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나에게 공로가 없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게 무슨 특별한 공로를 쌓았다라고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때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무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으로 볼 때 죄악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요, 단 한 사람인 의의 길로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참 부러운 대목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과 같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지금같이 노아 시대보다도 세상이 더 악하지 않아요? 세상이 더 타락했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세상을 역류하고 정말 세상을 거스리는, 정말 이렇게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노아가 유난히 도덕심이 강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노아가 뭔가 배경이 좋아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뭐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어두운 그 세상 속에서 그가 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은혜가 다 임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버릴 게 버려져요. 그리고 취할 게 취하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켜요. 성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의 정욕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은혜가. 그리고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경고망동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살게 해요. 그리고 의롭게 살게 해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라는. 뭐가요? 그 은혜가 임하면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노아가 참 부러워요.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저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실망만 끼쳐 드리죠. 왜 목사님 아침부터 저렇게 침 튀기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상처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이상으로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마리아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너무 심하게 부러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성모될 자격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무죄설을 주장하거든요. 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날려고 하면 마리아도 죄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마리아 그 자신도 이렇게 48절에 보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가 비천한 존재인지를 마리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동네가 아무리 청정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죄악된 세상이요, 바로 아담의 피가 흐르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가 뭐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성모로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모 미스 코리아 출전해가지고선 성모 자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 그가 수양을 쌓아가지고 성모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노아와 같이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뭐 때문에? 그에게 들어가 뭐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뭐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메시아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롭고 살고자 막 발버둥 몸부림치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다 사고 치다가, 죄 짓다가, 속색이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번번이 죄악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모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는요, 자기의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울어도 안 돼요. 막 몸을 자해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크리스마스 대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해결이 돼요. 어떻게 그처럼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존귀하고 능력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신이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대통령도 함부로 못 나갑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하고는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생활하셨고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가 목수의 가정에서 30년을 정말 우리와 똑같이 그 삶을 사셨어요. 그가 공생에 되어 여러분, 그는요 정말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 슬픈 자들과 함께 사셨다고요. 자, 요즘에 시내에 다녀보면 요즘에는요 참 강아지 용품을 취급하는 스토어가 그렇게 부흥한답니다. 강아지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제가 알기도 하는데요, 개를 목욕시켜주고 개털 염색해주고 개에다 향수 뿌려주고 개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도그하우스 딱 만들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개를 품고 살아요. 자기 남편은 그냥 다 가서 자든지 말든지 개를 품고 살아요. 제가 한번 운전하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여기 옆에가 이상해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쇠퍼트 같은 게 운전하는 사람 옆에 앉았는데 창문이 열려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개를 옆에다 앉혀놓고 막 그렇게 다녀요. 여러분, 지난번에 영국에 봤더니 자기 유산을 개에다가 이게 물려준 거 있죠. 상속을.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개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당신 개가 되고 싶습니까? 하면 예, 저 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당신 참 개같이 생겼어.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주 음식 참 개처럼 드시네요. 그런 말 듣고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요 곧 죽어도 사람으로 살고 싶지
여러분, 개처럼 살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자신이 개가 돼가지고 개의 아픔과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는 것은요, 마치 인간이 개가 되는 것만큼, 그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와 동고동락하기 위해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는요, 급이 같아야 됩니다. 급이 같아야지 함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는요, 하나님과 동거할 수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급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낮춰서 오신 게 크리스마스래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분은요, 낮고 천한 말구의 아기로 오셨다라는, 심지어는요,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십자가에서 정말로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다 벗겨지시고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당할 고통과 우리가 당할 아픔과 우리가 당할 수치를 그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그분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요. 종종 저는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 있잖아요. 세상에 독재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갖다가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존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정말 피조물의 수준으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여기에 성탄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아까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죠. 왜 크리스마스가 메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게 은혜 받은 자라고.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다고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직접 잉태하는 이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마리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를 품에 이제 잉태하고 그걸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품어봐야 10개월 뱃속에 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크리스마스 영이 우리 안내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지는 않았지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슬퍼할 때 그분도 슬퍼하신다고요. 내가 고통당할 때 그분이 고통하신다고요. 내가 기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남편이 기뻐하면 온 가정이 기쁨이 임해요. 그러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조상집 같아요. 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가족도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은혜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은혜는 은혜인데요, 가장 큰 은혜인데 도대체 이 은혜가, 이 성육신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되어질 수 있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34절에 보면 마리아도요, 은혜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만 짓고 정말 나같이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사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거에 대한 답을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시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창세기의 1장 3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신이 온 우주를 덮었을 때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에서 유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막 덮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 저게 답이라는 거예요. 저게 내게 임하면은요, 우리가 다 변화되어진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불러 덮을 때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핍박자 사울이요, 이 성령이 덮어버렸을 때 위대한 이방인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다고요. 변절자 베드로가, 이 성령이 그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그가 위대한 능력 있는 이 복음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데요,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변화가 일어나고 5,000명이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성령으로 덮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37절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과 골수를 다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실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본질이 변화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 올해 그 주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는. 저는요,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뿐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정말 성령으로 불쑥 찾아오는 선물이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바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찾아오니까 20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제가 그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여러분 그 복된 삶이 지금 저에게 증거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많은지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제가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목회자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물론 저의 이렇게 산수를 잘해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알았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참 지금도 존경하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경건하시고 너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진짜 이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그림자도 전 밟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거는 어떨 때 보면 이게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렇게 제 마음에요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이거 불가능하다. 불가능. 근데 예고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고3 때부터 느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막 밀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막 밀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마리아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 동정녀한테 임신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집에서는 너 신학교 가면 이제 우리하고는 끝이다. 그리고 막 그런 여러분 당해보시면 안다고.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주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가 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압박에 사방을 막아서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 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 송두리째 여러분 삼켜버렸어요. 지나고 보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쓰임 받는 거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동기들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참 불가사의하다. 시골 저도 호성기 목사님처럼 충남 서산구 도항리 근위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대전에 갔을 때도 용났다 그랬다. 근데 제가 전 세계 뉴욕 가장 목회 할렐루야 어린 양 교회 할렐루야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요 그 비결을 물어볼 때 저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자녀가 되었는지 은혜로 내가 뭔가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사람은 예뻐서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속색이니까 은혜를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초라하게 사느냐는 거죠.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 마리아가 여러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당시를
태어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마리아의 어떤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마리아 입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같이 성적으로 개방된 이 세상에서도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하면 상관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요, 율법으로 여자의 목을 갖다가 조이던 시대예요. 그래서 처녀가 자의반 타의반 임신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율법으로 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정말 영화 같은 그런 가정을 꿈꾸는 그때에, 여러분, 그 사랑한 사람 요셉에게 버림받을 걸 생각하고 파혼당할 걸 생각, 그 두려움 아십니까? 그 아픔을 아세요? 무슨 논리로 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어떻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여러분 설득한 재간이 없네요. 순종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다 하시더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다른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자기 게 없어요. 주인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주인이 살리면 받는 처지가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영광의 축복을 주니까 내가 참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어차피 죽을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파혼 당하면 파혼 당하고, 돌에 맞으면 죽으면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어떤 것이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누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의 꼴을 얻고 나왔다 할지라도 내게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바로 이게 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해도 순종을 하되 맹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압니다. 사이비 이런 이단들 보면 그 교주에게 막 맹종하잖아요. 그렇죠?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따라가잖아요. 어떤 그런 그 잘못될 때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염려 때문에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순종보다 맹종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순종보다 맹종하라.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순종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맹종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사람 말에는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고 순종하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앞뒤를 재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앞뒤를 가릴 것 없이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과 내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는요,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는 아멘이요, 순종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뜻은요, 따질 건 따져봐야 돼요. 뭐로 따져야 되니?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가?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 그 따져보고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따져봤자 시간 낭비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우리는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적혀 있고,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마귀가요,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 하라고 해요. 예, 정말 기도도 내일 해라, 봉사도 내일 해라. 예수님도 천천히, 그냥 이 젊었을 때 다 놀고 너희가 할 거 다 하고, 뭐 60세 70세 돼서, 아니 그냥 숨 넘어갈 때 그때 예수 믿어라. 마귀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너 삶이 조금 나아졌을 때 해. 자녀 대학교 잘 보내고 해.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덮어버리잖아요.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봉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에게 이 허리의 은혜, 충성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열심히 땀 흘려 충성하세요. 일하는 팔에 점점 힘이 오듯이 충성하면 할수록 열심히 충성이 힘도 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좀 막지 말고 좀 팍팍 밀어주세요. 여러분, 너 정신 차려, 너 그러다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사람 있으면 가서 밥이라도 사주라고요. 여러분 안 하실 거면 너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런 흉악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순종함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볼 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예수가 어디에 태어날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를 동방 박사들이 올 때 가르쳐 줄 정도로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그런 지식은 다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땅을 칠 일이죠. 헤롯 왕은요, 어땠을까요? 그는 동방 박사로 인하여서 메시가 탄생한 것을 갖다 들었다고요. 들었다고요, 지금.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가장 땅을 치면서 억울해할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여관 주인이에요. 여관집 주인. 예수님이 자기 여관집에 와서 만왕의 왕 메시아로 태어날 그 축복을 갖다가 걷어차 버린 여관집 주인, 아마 여러분 땅을 쳤을 겁니다. 30년 이상 성탄절 되면은 교회마다 연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빈방 있습니까? 아마 그 지금 교회들 중에서 이 빈방 있습니까 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실화를 한국의 이 극작가가 그 연극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덕구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요, 얘가 좀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참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 그 연극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연출 선생님이 이 덕구에게 이 기쁨을 주고 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조연급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긴 거예요. 모든 면에서 소외된 이 덕구에게 그 선생님이 자신감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하고 연극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데요. 이제 마리아하고 이 요셉이 이제 빈 방을 애타게 찾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제 덕구가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그 요셉이 애타게 빈 방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덕구가 당황한 거예요. 이 당황해가지고 이 덕구가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연극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사에 없는 말을 얘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연극에 왔던 그 사람들이 막 다 웃고 그렇게 연극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찬양 한 곡 하는 것도요, 쉽지 않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참 연극하고 또 찬양하고 밤새워 올라이트하고 아침에 새벽송 돌고, 그 장로님 댁이 제일 잘 살아서 장로님 댁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감주 해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은요 너무 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정신이 없어요. 돈 벌기 바쁘고 다른 데 다 정신이 좀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과거의 영어관집 주인처럼 빈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크리스마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18년도 이 성탄절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한다. 난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이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오세요 주님, 저 빈 방 없어요. 지금 그럴 기분 아니에요. 내년에 오세요.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그 은혜를 놓쳤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 공통점은요, 다 잘못된 자기 이기심입니다. 종교적인 이기심, 권력의 이기심, 물질의 이기심, 그거로 인해서 굴러 들어온 이 복을 걷어차 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자기 시야로,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이 헤롯 왕처럼, 여관집 그 주인과처럼 복을 복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순종하는 이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복을 줍니다. 첫째, 평안의 복입니다. 1장 28절 읽어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할지어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옆에 이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평안을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계속 이 축복을 나눠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죠. 남편을 딱 바라볼 때 은혜 받은 남편이요 평안하세요. 그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얼굴 보니까 은혜가 다 사라진다, 이런 흉악한 얘기 하지 마시고, 애들이 좀 공부 못할지라도 야, 너 은혜 받았구나, 평안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 축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요, 저 플러그에다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게 고물단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된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인해서, 그 권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싸우고 분열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평안이 사라지는 거, 이건 복이 아니에요. 조금 돈 벌더라도 가정이 평안이 임하면 그게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의 특권은 비전이 회복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아니, 이 고백을 그 주위 사람이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너 정신 차려. 너 좀 있으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 너 제정신이야? 근데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이요, 이 소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 마리아, 자기가 만세, 나는 복 있는 존재라는 거를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여인이 됐습니까? 아니 그렇잖아. 여기 가도 마리아, 이름 찾아보면 저희 가도 마리아. 그리고요, 지금 설교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세 마리아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 그거를 비전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수용하면 이 현실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미래에 나에게 복을 주실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노래가,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밀물의 때가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 나의 안에 이 은혜로,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신 이분이 내 심령 안에서 충만해지면 이런 노래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한숨이었어요. 올해는 정말 아픔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막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크리스마스는 은혜인데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빈 방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귀는 내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가 너희 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만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때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